항상 이맘때 보면은 우리 교우분들이 몸이 안 좋습니다. 감기 많이 걸리시고, 또, 그래서 좀, 이 3월달이 날씨가 제일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이 몸 컨디션이 제일 안 좋아요. 제가 이렇게 항상 보면은 3월달, 요 3월달이 제일 안 좋습니다. 다들 보면은. 여러분, 몸, 또 잘 몸을 좀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 자리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 사람은, 그 속성 자체가, 태생 자체가 사람은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근심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국 여왕도 근심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근심이 있고, 또 길가에 앉아있는 노숙자도 근심이 있고, 또 젊은 청년들도 근심이 있고, 심지어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얼마나 근심이 많은지 압니까? 말도 못하게 많아요. 어린아이들이 뭐가 그렇게 근심이 많겠냐? 아니요,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그러니까 자살을 하지 않겠어요? 아이들도 자살해요. 중고등학생들도 자살하고. 근심이 차고 넘치면은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생 자체가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심을 안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더 근심이 많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1조 2천억, 6천억인가 2천억 당첨한 사람이 그걸 기부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기부하겠다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1조 2천억이면 그건 상상도 못하는 돈이잖아요. 근데 이걸 기부하겠대요. 저는 그 사람이 참, 어쨌든 참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 사람은 많은 걸 가진다고 해서, 물론 없을 때는 내가 많은 걸 가지면은 좀 마음이 편하겠다. 근데 또 많이 가진 사람한테 당신은 마음이 편하죠 하면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 불편하고 근심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없으면은 근심할 것도 없고 사실 기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마음을 빼놨다가 넣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면은 그 마음이 이미 벌써 심겨진 것이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계속해서 사람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냐면 이 심장,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심장.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디다 심어 놓으셨느냐? 이 심장에다 심어 놨다. 이제 그렇게 여겨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마음에 근심하면 막 이 심장이 떨리잖아요. 심장이 떨리고, 마음이 막 좋은 일 있으면 또 역시 우리 심장이 막 뛰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 엄마들 그 아이 가졌을 때, 그 초음파 검사할 때 보면 뭐가 보입니까? 아이의 심장이 뛰는 게. 그게 표시가 되죠. 아이의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런 심장이 뛰는 아이를 그 낙태한다는 거, 그 살인 아닙니까? 그 살인이란 말이에요. 그 보면은 그 의사가 막 이렇게 그 아이의 팔다리를, 그 태아 있는 태중의 아이를 팔다리를 자르려고 하니까 막 그 태 속에서 막 도망치는 거. 얼마나 그 참 사람이 잔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있네요. 마음.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정확하죠? 그렇죠? 우리 창조주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어쨌든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무작정 아무 대책 없이 근심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우격다짐으로 뭐 하지 마, 이렇게 해, 그게 아니에요. 절대 성경은 억지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중에 억지스러운 말씀이 있으면 단 한 구절이라도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단 한 구절도 성경은 억지, 어거지,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랬죠. 근데 이게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무엇보다도 뭘 지키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오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뭐 세상에 좋은 걸 가도 마음에 이 근심이 들어오면은 그걸 누리질 못해요. 그러면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외에는 마음의 근심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마음의 근심을 다스려 보려고 혹 술을 먹고 뭐 마약을 하고 여러분 마약이나 술도 사실은 왜 하는 거냐면 마음에 근심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연예인들이 왜 술 마약하는지 아세요? 왜 헐리우드 배우들이 왜 마약을 합니까? 이 마음이 근심이 많으니까 공황장애가 오고 두렵고 떨리고 그러니까 뭐래도 안정을 시켜야 되니까 술을 먹거나 마약을 하죠. 여러분 마약을 하면요. 제가 마약을 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약을 하면은 그 마약 그 경험자들의 그 책이 있습니다. 뭐 의사들도 쓴 책도 있고 정말 천국이랍니다. 천국. 물론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 마약을 하게 되면은 정말 모든 근심이 정말 싹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그러니까 그 경험이 그걸 못 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게 되면 망가지죠. 몸 자체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그러다 극한 상황에 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을 때 죽더라도 마약을 해서 그 마약을 통한 그 쾌락, 그 쾌감 가장 높아요. 인간이 그 쾌락의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마약은 가장 높아요. 최고의 높이. 그러니까 마약을 한번 빠지면은 그거에 거의 못 끊습니다. 못 끊는 거야. 나중에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뭐 대다수의 사람들이 또 그런 방식으로 자기 마음을 근심을 잠재지는 않죠. 대부분은 뭐 소소하죠. 뭐 술도 먹고 뭐 담배도 피우고 어디 뭐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노래방도 많이 가는 이유가 마음의 근심을 다스리려고 가서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좀 나으니까. 미국 같은 데는 미국은 총기 자유 허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찬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이 노래방처럼 총을 마음껏 쏘게 하는 데도 있어요. 난 우리나라가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 할 거. 여러분 이 마음에 근심이 오면은 사실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에 근심이 오면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어떤 일로 마음이 심란하고 자꾸 근심이 오고 자꾸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우면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은 마음의 근심이 잠잠해져요. 그 뒤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준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어라. 또 나를 믿어라. 그 믿음의 표현의 방식이 뭡니까? 믿음의 표현의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찬송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표현 방식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우상을 여러분 그 불교 신자들이 마음이 심란하면 어디 갑니까? 절에 갑니다. 절에 가서 뭐 합니까? 거기 가서 꼭 불공을 해요. 불공. 가서 뭐 절을 한다든가 뭐 몇천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가서 절에 가서 불공을 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마음이 심란하면 뭔가 절대자를 찾아요. 자기가 믿는 그 어떤 절대자. 자,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그랬죠.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너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켜라. 그러면은 너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 거다. 사울이 악신이 들렸죠.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지만 안 됐어요. 그렇지만은 다윗이 하나님께 수금을 탔을 때 사울의 그 악신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의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악신이 떠나가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그 수금이 사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마음에 근심이 오거나 불안함이 올 때는요, 정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찬송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특히 시편의 말씀을 읽으시면은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요. 이거는 그냥 종교적인 어떤 처방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니까 너희가 너희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나를 바라보라. 나에게 기도해라. 내게 찾아오라. 그러면은 내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을 얻을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심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그 마음에 근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들의 그래도 인간의 근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쓰여졌는지 몰라요. 근데 해결 방법은 없어요. 수백 년 전에 사람들 글 속에도 있고 수십 년 전에 사람들 글 속에도 인간의 근심에 대해 있고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근심은 그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부터 이제 마음에 근심이 온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오고 그 마음 속에서 온갖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불의함과.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더러운 게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이라 그랬어요. 예. 이렇게 모든 것이 좋지만 여러분, 그 북유럽,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유럽 좋아하죠? 북유럽 좋아하죠? 뭐 지상 천국이다. 또 뭐 살기 좋은 곳 있잖아요. 자연환경 좋고. 근데 여러분, 그런 나라들이 오히려 자살률이 더 높아요. 더 높아요. 북유럽 같은 경우 자살률이 상당히 높아요. 거기는 복지 정책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살률이 상당히 높아요. 네. 우리가 생각하기는 배가 불렀구나. 그 사람은 배가 부르면은 근심이 와요. 오히려 더 많이 옵니다. 여러분, 정신병 있죠, 정신질환. 신기한 거는요, 전쟁 때는 정신질환자가 없어요. 예, 전쟁 때는 정신질환자가 없어요. 이건 실제로 학자들이 연구해서 내놓은 거예요. 전쟁 때는 정신질환자가 없대요. 정신질환자가 없대요. 근데 평안하고 안정되고, 그럼 정신질환자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 대한민국, 이 서울에서 가장 정신적으로 많이 시달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강남, 서초, 송파, 요 세 지역이 가장 많아요. 사람이 바쁘게 아침 저녁으로 먹고 살면 정신질환은커녕 일하기 바빠요. 그러니까 사람이 군대, 우리 산수 내일 입대하는데, 여러분, 군대에서 왜 사고가 많이 나냐면은 가만히 놀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옛날 군대는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봐요. 간부들이 뭐래도 빈 땅이라도 삽질을 하게 해요. 그냥 파라는 거. 왜 파는지는 몰라요. 그냥 파야 돼.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군인들을, 젊은 애들을 그 군대 병영이라고 하는 곳에 가둬놓으면은 이 피 끓는 젊은 애들이 얼마나 그 막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어때요? 가만히 딴 생각 나거든요. 막 고향 생각, 집 생각, 뭐 생각, 명 생각.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막 자살도 하고 사고도 쳐요. 그러니까 뭐래도 하게 하는 거예요. 땅도 파고 산도 올라가게 하고 나무도 캐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전에 우리 청년대 얘기했는데요. 저는 군대 가기 전에도 수요예배 꼬박꼬박 가고 토요일 날 가고 주일 날도 갔죠. 근데 너무 군대 가서 바쁘니까 수요일 날 예배를 깜빡한 거예요. 그걸 목요일쯤에 알아요. 아, 어제 수요일이었구나.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아니, 어릴 때부터 교회를 꼬박꼬박 나갔는데 수요일 예배를 잊어먹는다니까요. 너무 바쁘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무슨 딴 생각을 못 해요. 종일 바쁘거든요, 종일. 근데 저는 요즘 군대 간 애들 일과 끝나면 바깥에 나온다며요. 맥주 마시고, 피자 마시고, 피자를 마시는 게 아니지. 나는 걱정이 돼요. 훈련도 굉장히 약화됐잖아요. 나 같으면 요즘 군대 같으면 한 10번도 가겠어요. 우리 때는 여러분, 제 때, 80년도 후반에는 진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그 전엔 더 힘들었고요. 그 전엔 더 힘들었고요. 그러니까 딴 생각을 안 해. 근데 요즘은 제가 볼 때는 애들이 딴 생각 많이 할 것 같아요. 우리 산수는 딴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한 5번 꼭 읽거나 해야 돼. 성경을 한 5번. 오독을 해요, 오독. 여러분, 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자꾸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직장 생활하고 바쁘게 사회생활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마음에 근심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최고의 근심의 처방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침 저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길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아침에 5분 10분이라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직장 가면 짧게라도 1, 2분이라도 여러분 그 책상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그거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많이 차이 나요. 잠깐에도 말씀을 보고 저녁에 와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해요. 또 왜 근심이 들어옵니까? 죄가 근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죄입니다. 이건 하나마나 한 얘기지만 죄는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꼭 가져오게 해요. 사울이 왜 악신이 들렸습니까? 사울이 왜 악신이 들렸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 여러분 사울이 초기에 얼마나 하나님께 칭찬받았어요. 굉장히 그래도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계명을 어기니까 그 뒤부터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접신녀를 찾아가서 막 그냥 애걸복걸 하잖아요. 사무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사울이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면 사실 근심이 없다고 보면 돼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으면.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건 처음에는 달콤하죠. 달콤하고 맛있고, 달콤하고 맛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우리 뱃속으로 들어가면 써요. 너무너무 쓴 거예요. 너무너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죄의 유혹, 죄의 미혹, 죄의 쾌락,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G.K. 체스터턴, 영국의 최고의 그 사회 비평가죠.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참 묘한 말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런던 시내에서 가장 근심과 염려가 많은 사람은 창녀촌에 있다. 난 처음에 20대 때는 그 글을 읽으면서 무슨 말 같지 않은 말을 했을까. 근데 나중에 쭉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이 맞다. 요즘 버닝썬 클럽 그거 지금 요즘 많이 그죠? 그냥 그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애초부터 클럽 가는 것 자체가 가면 안 되는 건데 거기 가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서울에서 가장 근심과 염려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클럽에 있는 거예요. 클럽에서 밤새도록 춤추고 마약도 하고 술 먹고 밤새도록
그 성적인 타락. 그들이 제일 근심과 타락이 근심이 많은 거예요. 참 그 체스터턴이 정말 통찰력이 뛰어나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그래요. 사람이 근심이 많을수록 가장 극한 죄를 짓게 돼 있고 극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정한 딱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각오해야 돼요. 아, 이제부터 이만한 근심이 내게 오구나. 이만한 불순종은 이만큼의 근심이 오고 이만큼의 불순종은 이만큼의 근심이 오는 거예요. 흔히 아이들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죠? 하늘만큼 땅만큼 불순종하면 하늘만큼 땅만큼 근심이 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에 근심이 없기를 원한다면 절대 죄의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죄의 방향으로 가서 평안했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전부 다 내려가면 다 멸망하는 거예요. 내려가면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성전으로 올라가야 돼요. 성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것이고 또 나를 믿어라 그런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거주할 곳이 많다. 저는 이 2절 3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만 끝내도 뭐 사실 귀한 말씀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자꾸 죽으심 얘기하지 십자가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벌써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에 우리 예수님 왜 저런 말씀하실까? 우리 예수님 어디 가시나? 무슨 일 생기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것 때문에 요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그리고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그 다음에 3절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 2절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왜 실제적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는 그냥 단순히 잘 이겨내, 잘 견뎌내, 걱정하지 마, 괜찮아질 거야 이 정도가 아니에요. 확실하게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 앞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집을 마련해 놓을 거야. 너가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예비해 놓을 거야. 내가 그것을 마련하러 아버지께로 잠깐 가지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에 있게 할 거야.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쌓이긴 해요. 마치 아무리 우리가 잘 가구를 닦아도 조금 시간 지나면 먼지가 조금씩 나잖아요. 다 앉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왜 나는 이렇게 근심과 염려가 많아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안 하면 좋은 거예요. 안 하면 좋죠.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며 예배 드리면은 최소한의 근심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완벽하게 근심을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은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의 집을 예수님께서 마련하시고 그것을 다 마련하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돼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참아라, 열심히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요거로 끝났다면 왠지 모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집이 있는 거예요. 예배해 놓은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성도들은 항상 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것을 늘 바라봤어요. 이 땅에서 질병과 가난과 고통이 있을 때 옛날 성도들이 뭐가 큰 소망이었냐면 빨리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가서 안식을 누려야지. 거기 가면 질병도 없고 고생하는 것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항상 그 소망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그러시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제발 이 세상,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도 어떻게 자살을 할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우리도 거기 살아보면은 우리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좋은 곳, 이 세상은 우리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곳은 사실 없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무리 좋은 거 없어요. 최근에 여러분 뉴질랜드에서 또 총기 사고 났잖아요. 나는 그 사고를 보면서 야, 저렇게 청정 지역에서 사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어가지고 총기 난사를 벌이고 왜 그럴까? 거기도 죄가 지배하고 거기도 악이 있고 거기도 마귀가 있고 거기도 인간의 타락한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없으려면은 내가 어딜 가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 또 천국의 집이 내 마음에 있을 때 내 심령에 있을 때 그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그 요즘 이제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보통 환갑을 지나면은 오래 살았어요. 옛날에 환갑을 지나면 오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갑 잔치한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산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환갑 잔치를 크게 했어요. 요즘 환갑 잔치 하면 욕 뒤지게 먹죠. 어디서 새파랗게 젊은 이제 60밖에 안 되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환갑 잔치 한다 그러면 욕 무진장 먹어요. 하지도 않잖아요. 오히려 하면 또 화내잖아요. 또 부모님들이. 내가 지금 이 새파란 청춘에 내가 지금. 근데 이게 사람이 이게 나이가 들면은 그 나이에 때 맞는 병이 찾아오게 되고 몸이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 퇴직하고 몇 년 살다 가는 게 그게 사실 편한 거였어요. 근데 사람이 70, 80, 90을 넘으면요. 이게 치매가 안 올 수가 없어요. 물론 앞으로 더 의학이 발달하면 또 나아지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몸은 어차피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몸의 질병은 못 없어요. 계속 있는 거예요. 가장 호황산업 병원이에요. 병원 곁에 보십시오. 날마다 건물 새로 짓잖아요. 주차장 넓히잖아요. 병원에 주차장 가보십시오. 빌 틈이 없어요. 그만큼 아픈 사람이 날마다 몰려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에 소망을 둬야 돼요. 여기 우리 이제 중년이나 이제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과 요양원에 가서 80, 90, 100살까지 오래 사는 거예요. 딱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근데 그건 소망이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소망을 가지세요. 난 아직 하나님의 집에 갈 마음이 없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집에 마음을 소망해 두면은 천국이에요. 천국이요. 기쁨이요. 정말 예수님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꾸 제자들이 근심하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아버지, 그거로만 하지 않은 것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무나 좋은 영생의 자리를 마련해 올 것이야. 그리고 내가 다 마련하면 너희를 데려올 것이고 거기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야. 이건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런 소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소망이 없으면 우리 성도 힘들어요. 여러분 이 말이 거짓말입니까? 이 말이 나는 제발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다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진짜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몸이 색깔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노란색으로 변한답니다. 노란색. 이 부검 의사가 얘기하는데 일주일 지나면 몸이 노란색으로 변한대요. 이 배 여기서부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달 지나면 이제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백골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의 죽음이나 우리의 육체에 허물어지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면 안 돼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몸이 늙고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하얘진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속사람은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시대는 우울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울합니다. 우울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뭐 좋은 걸 먹고 마시고 음식 영정 사진을 찍어대고 뭐 그래도 뒤돌아서면은 불행해는 거예요. 저는 그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북이나 그다음에 틱톡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요, 굉장히 아름답고 밝고 행복한 것들만 다 올라오지 우울한 장면 한 장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장면을 뒤돌았으면은 다 우울한 거, 슬퍼요. 그냥 거기서만 행복하게 보이는 것 뿐이지 그 이면에는 다 우울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은요, 겉보기에는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고 그렇지만 뒤돌아서면은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있습니다.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도마는 좀 이 깐죽거리기를 좋아해요. 꼭 도마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신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도마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거야?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귀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거는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그래요.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영생의 초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분은 이미 벌써 아버지의 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장차 하나님의 집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예배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지 않는 것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길에 그가 들어서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딴 길로 가죠. 양의 습성이 뭡니까? 딴 길로 갑니다. 딴 길로 가. 그래서 양을 칠 때 꼭 개 몇 마리가 있죠. 2마리인가 3마리. 그 개들이 그 양을 목자가 원하는 대로 가도록 그 개들이 막 옆에서 양들을 이렇게 코치래요. 그 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습성은 꼭 엉뚱한 데로 가요. 목자가 이리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안 갑니다. 안 가요. 안 가고 꼭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리스도께 오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왜 세상에 많은 불행한 일들을 자기가 자초해서 왜 갑니까? 왜 가겠어요? 누가 떠밀지 않아도 가잖아요. 왜 갑니까? 그리스도께 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본성 자체가 그리스도께보다는 다른 길로 가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의 근심은 자꾸 커져요. 더 커집니다. 더 커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괴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길이고, 예수님이 길입니다. 모든 사람의 길은 예수님에게 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에게 있어야 그가 지금 바른 길에 있는 겁니다. 또 진리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변하는 걸 보지 않습니다. 변하는 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우리는 변하는 거에 기대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만큼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세상,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가면은 안전해요. 안전합니다. 어딜 갔는지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에게만 가면 안전해요. 또 뭡니까? 생명이니 생명. 사람의 생명은 무엇에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그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죽어 있는 거예요. 잠깐 육신만 잠깐 살아있을 뿐 그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야 생명이 있는 것이고
또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게, 하나님 아버지께. 그 아버지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사실 이 여러분 고아들, 저는 고아들이 참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왜? 부모를 모르잖아요. 부모를 모르던가, 부모가 버렸던가, 아니면 부모가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던가. 이 고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여기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아직 아이들이 다 크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철렁하죠? 철렁하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죠. 하지만 어디 세상에 그렇습니까? 사람이 원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주셔요. 부모를 주신 거예요. 아담의 부모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결국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부모님은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신약성경 예수님이 어떤 비유가 있을까요? 탕자. 아버지를 떠나니까 더 행복해진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떠나서 더 행복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아버지를 떠나니까 결국은 빌턴터리가 돼서 돼지처럼 살고 헐벗고 굶주리고 사람들한테 다 미움받고 그게 결국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올해 이제 뭐 벌써 3월달이지만 올 한해 근심이 없기를 원한다면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에게 가까이 하세요. 사실 우리 시대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보면은 근심이 많아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 관리를 하지만 예배 시간에도 보니까 근심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근심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충분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세상에 다른 그 처방은 백해무익해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인간이 수천 년 동안 다 해봤어요. 제가 이따 기독교 세계관 때 별도로 강의하겠지만 여러분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다 해봤는데 다 헛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로 오는 자, 그리스도께 오는 자는 진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근심도 없어지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한 처소가 예비된 거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지 않았으면 어떨 뻔했을까. 그냥 방황하는 거 아니에요. 방황. 떠도는 거 아닙니까? 집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노숙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마련해 드려요. 영원한 안식처예요. 우린 거기서 이제 푹 쉴 거예요. 거기서 이제 모든 근심도 없을 거예요. 두려움도 없을 거예요. 질병도 없고 고생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래서 계시록에는 구체적으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건 구체적으로 그럴 것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보증해 준 거예요. 자꾸 우리 시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자꾸 사랑하고 그러니까 자꾸 근심이 오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녀도 근심이 올까? 그건 그만큼 세상을 사랑하니까 근심이 오는 거지. 세상을 아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은 근심이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제부터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많이 사랑하세요. 무엇보다도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인류는 딱 두 종류로 갔어요. 한 부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영영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둠 속에 파묻혀 버렸어요.
어느 길로 가고 싶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 좋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께로 가야죠. 아버지께로. 그래요. 우리 제나바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오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에게 평안이요 안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 더 불안해질 겁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세상은 앞으로 더 불안해지고 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더 많은 환난과 더 많은 고통스러운 소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싶다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데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오늘도 이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에, 이 말씀, 여기에 소망을 거시고 여기에 여러분들의 발을 굳게 놓으시고 여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근심, 우리의 마음의 타락과 본성의 타락으로 인한 근심, 죄로 인한 근심, 이 세상으로 인한 근심, 이 모든 것들의 치료책이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이 듣고 더욱더욱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오고 궁극적으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